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역시 반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이쪽을 향해서 먼저 얼굴도 확인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쪽에서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주 까르르 깔깔 여고생들이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본 아저씨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얘들아 조용히 해 라고 소리쳤다는 거죠. 근데 여학생들이 한 번 시작된 웃음이 끝이질 않으니까 억지로 소리를 참으면서 어깨를 떨면서 계속 웃고 있었대요. 그때 아저씨가 다시 말했답니다. 매너 모드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죠. 진동할 때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매너 모드. 알 수 없습니다. 네. 자, 오늘 6번째인데요. 이제 6번째 되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팔복의 구조가 잡히는가요? 이 팔복의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 염두에 두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첫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한 짝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짝이에요. 어떻게 짝일까요? 이 네 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태도 내지는 자세예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웃에 대한 자세 및 태도예요. 자, 그 사실은 5번, 7번, 8번. 5번이 뭐죠? 궁휼 여기는 자. 7번은 화평케 하는 자. 8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요 세 가지는 이웃에 대한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7번, 6번째 요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이웃에 대한 것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럴 때 이런 이제 이 전체적인 구도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의 세트고 또 하나의 세트라면 요것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5번, 7번, 8번이 이웃에 대한 거니까 6번도 이웃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전제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또 재미난 것은요, 이 1번하고 5번하고가 깊이 연관이 돼 있어요. 또 2번하고 6번이 연관돼 있고 3번하고 7번하고 연관돼 있고 4번하고 8번하고 연관. 이거 일부러 한번 아시죠? 또 무슨 소린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안 돼. 또 자세하게 해줘야 돼. 1번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 하나님에 대한 건데, 요것과 봐요.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궁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왜?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데
당신이 오죽하겠는가.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나한테 해준 것에 대해 생각하면 절대 용서 안 되고,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순간 이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궁유를, 그거는 나를 볼 때 나도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데 당신도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결국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궁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우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왜? 울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웃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우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들어봤어요? 웃는 게 건강에 좋다고 나오지만 웃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은 우는 거래요. 왜냐하면 울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애통하는 자가 결국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다 보니까 청결해지는데, 이 청결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하나 뜨면요,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부족을 느끼니까 어때요? 아유, 난 안 돼. 스스로 부정적으로 난 안 돼.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난 안 돼. 나 교사 못해. 나 순장 못해. 난 안 돼. 한 사람은 왜? 한 사람은 합리화. 다 그런 거지 뭐. 뭐 별거 있나? 뭐 다 그런 거지. 세 번째 뭘까요? 끊임없이 주 앞에 더 애통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 좀 짧게 썼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조금만 부족을 느끼면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부족해. 난 그만둬야 되겠어. 연말 되면 늘 교사 그만둬야 돼. 순장 그만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 다 그게 그거지 뭐. 다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이 뭐 별로 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내 죄의 문제를 갖고 울고 애통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보는 거죠.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곽희문 선교사님 오셔서 엄청난 은혜 받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 같이 선교의 그런 집에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알아요? 거기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과 더러움을 내어놓고 끊임없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끊임없이 내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 때문에 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렇게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마르 배부를 것이요. 마찬가지 여기 왜?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볼 것이며, 이 뒤에 나오는 이 모든 게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 뒤에 있는 8개의 복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천국의 그림이라 그랬죠? 이 기억나시죠 이제? 그러면 먼저 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과연 천국의 그림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논리가 맞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세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구원, 천국 가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1서 3장 2절부터 3절.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3장 2절부터 3절까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90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 나왔죠. 깨끗함 나왔고, 결국 깨끗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는 것과 깨끗함이 연관되었다는 거 보이죠.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할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장 12절. 신약성경 279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뭘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 앞에서는 완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결국 이 얼굴을 본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얘기요, 구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천국 들어간 백성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4가지, 이웃에 대한 태도 4가지 중에 두 번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연관이 있지만, 얘기했지만 이렇게도 연관이 있어요. 가난과 애통과 온유와 의의 줄임. 이것이 궁율, 또 이것이 마음의 청결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번째 궁율과 마음의 청결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에 대하여 궁율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거꾸로 뭐야? 남들에 대해 용서하지 않고 직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막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만 당연히 아닌 거 알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적대하는 마음이 없이 그에 대하여 순수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시편 24편 4절이에요. 시편 23편 4절. 여기까지 논리를 좀 따라올 수 있나요? 되죠? 어려워요? 24편 4절. 계속 반복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죠? 이런 구도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이 뒤에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자, 24편 4절. 24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마음이 청결한 거 나왔죠. 근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3절로 가보세요. 24편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4절. 그건 뭐예요? 손이 깨끗하며. 손이 더럽다는 건 뭐예요? 손으로 범죄하는 거잖아요. 사기치는 것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뭐예요? 결국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게 뭔가 그 뒤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건 뭐예요? 사실 신실한, 다른 사람의 신실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더 명확해요. 여기는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 거짓말 이거 분명하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 이 주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줘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답 나왔죠.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를 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죠. 누구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를 때, 그렇게 거룩함을 이룰 때 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주를 본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고 막 미워하고 희귀하고 질투하고 넌 다시 나 얼굴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우리들의 방법이라는 것. 이해되십니까?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어떨까요? 거짓이 없어야 돼.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역시 깨끗하다는 단어를 보면서 그 앞뒤 문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신약성경 378쪽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게 뭐예요? 결국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힘을 얻어서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것,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함이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일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상이 더 험악해질 수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막 힘든데도 이를 악물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하지만 그건 자기 공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한 사람 보면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세져.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 많이 하는데 그건 머리만 커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쓰지 그것을 사랑하는 데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는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진짜는 뭐예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요, 한번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는 정말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로 먼저 찾아볼 거예요. 자, 민수기 볼까요? 좀 전에 여기 여러분들이 했던 인사예요. 인사.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하는 인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감 잡히죠, 뭔지? 자, 6장.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6장 22절부터 우리 천천히 읽어보죠. 2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잠깐 멈추세요. 한숨 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주목하셔야 돼요. 진짜가 나오죠. 25절. 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는 거죠. 얼굴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얼굴을 비추고 얼굴을 향하여 들 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을 봤을 때 나타나는 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계속 서신서에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찾아오는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다, 행복이 없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과 기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뜨겁게 사랑할 때 이런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서는 천국도 없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없이 천국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될 줄 알지만 절대 안 그래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을 뭘 얘기하는가?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신앙생활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 미신이나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냐면 우리 불교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미신들도 열심히 하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자기 열심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자, 야고보 4장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 잠깐 멈추세요. 아까 하나님이 얼굴을 비칠 때 은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교만한 사람 대적한다 그러죠. 자,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한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널 만나준다는 거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하는 것과 마음을 깨끗하게 같이 나오는데 그 마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뭐야? 두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다른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을 대하여 그냥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15절.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두 마음이 뭐냐? 양심에 대한 얘기예요.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딤전어 딤몬히야.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신약성경 349쪽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벌써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이 밝지가 않아. 왜? 자유하지가 않잖아요. 속일 수 없잖아요, 자기를. 그런 면에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그 안은 뭐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건 뭐예요? 탐욕과 방탕을 버리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거죠. 방탕한 죄를 버리는 거죠. 26절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보이는 외식이잖아요. 그리고 안에 잘못된 불법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쉬워요. 쉬운 얘기는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죄 없는 건데 단순히 죄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는 거 생각하지만 그 죄 없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른 마음이 없이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수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냥 눈 가리고 아우식으로 하나님 내가 그 못한 건 놔두고요,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성경 공부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근데 이게 우리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역시 우는 거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해서 안 돼, 그리고 합리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자신을 울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곽희면 선생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없다. 어떻게 높아질 수 있다? 네.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낮아져야 더 높아진다. 그 말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는 그분을 높일 수 없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더 겸손히 낮아진다는 건 왜요? 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많이 우는 거예요. 많이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이고, 많이 우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일단 눈물이 나는 사람은요, 따라서 관계가 좋은 거죠. 오늘도 이제 한 교구 순장들이 모였는데 서로 막 울고 휴지를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싸워서 울었겠어요? 옛날에 잘못한 걸 얘기하면서 품어줘서 감사해 뭐 이러고 같이 울고 그러죠. 그게 천국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이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죠. 믿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안 돼 하다가 이거는 이제 초신자들이 그런 것이고 좀 지나면 이제 이거가 돼요. 합리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적당히 그 선에서 하고 그런 것들은 건들지 말라. 설교 시간에도 건들지 말고 강의 건들지 말고 이제 다른 얘기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우리 이게 근본이 이게 전체 산상수훈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속옷을 하려고 겉옷을 주고 오리가야 핍리가 이런 것들은 이게 된 사람한테는 뭐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근본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건 죽는 거예요. 한번 몇 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1절. 출애굽기 19장 21절. 19장 21절 111쪽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까요. 33장 20절로 가보세요. 33장 20절.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난 죽었다 그런 거죠. 하나만 더 보는 거예요. 사사기 6장을 가보세요.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
6장 22절부터 24절. 구약성경 370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요?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엘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이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안 죽는 거야. 내가 겁대가리 없이 죄된 몸으로 주님 만나겠다고 하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어요? 샬롬 인사한다고 그랬죠. 이거 왜 인사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샬롬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이미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믿습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안 죽였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특권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이건 이미 따놓은 거잖아요. 우린 천국 가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이걸 해야만 여러분 천국 가도 아닌 거 아시죠?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기준을 성경을 통해 얘기해서 나는 그건 천국 못 가겠네. 난 구원 못 받겠네.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서요. 요한일서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신앙의 복은 뭔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결론 부분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자신이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먼저 우리와 같이 한 교제권에 들어오고 이것도 우리와 함께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자, 영생을 다른 말로 교제라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생은 풍성한 삶이에요. 근데 이 교제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교제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뭐예요? 둘이 같이 만나서 하나 되면 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다 뭐예요? 우리 거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뭐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와 먼저 사귀고 그것을 우리가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에 붙여준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굴 사랑해야 되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사랑하는 척할 뿐이지 절대 못해요. 왜? 나하고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준 아내와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뭐 성도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내가 말하기 나름이 말한 거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와 남편을 정말 사심없이 다른 마음 없이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뭐예요? 교회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부터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 패밀리로 교회로 나중에 안산으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열방을 위해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부부싸움 한다면 가짜예요. 먼저 아내를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남편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럼 못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그래요. 여러분 못하다고 해서 우리 그 부분에 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아내를 위해 죽는다. 남편을 위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 너는 그렇게 하냐? 저도 할 말 없어요.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잘하나요? 오죽했으면 늘 우리 아내가 밥 많이 먹지 말라 잔소리 할까요? 아내를 위한다면 내가 먼저 안 먹어야 되는데 늘 이렇게 통제받고 안 먹으니까. 그래도 말 듣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말 안 듣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먼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내 남편이 같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니까 이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떳떳하다. 그 사람이 완벽한 의인이든지 아니면 귀를 막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 말씀, 완전한 말씀 앞에는 우리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죠. 울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저놈의 새끼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게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위해서 연단할 때 어려움을 줘요. 어려움을. 사람은요 고생하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우리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는데 우리 예전에 다 공연했잖아요. 본인이 이제 교육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고, 왜냐면 우리 그 집사님은 원래 그 강성이야. 강성. 본인이 여기 있으니까 얘기할게. 본인이 얘기해요. 이 데모하면 주동자 앞장서서 죽여라 이런 스타일이야. 자기 말로는 노조를 설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 저런 분이 최고 돌격대 앞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 와서 늘 그냥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 와서 교육자들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복종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야. 그죠? 사회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하고 내 주장을 펴서 바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 속에서 그냥 참아주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 안 됐기 때문에 본인의 순원들이 자기한테 막 반발하고 순장을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고통을 줄 때 힘들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준 거예요. 네가 교육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 순원들이 너에 대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한번 팍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옛날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욥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한번 볼까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욥은 분명히 죄가 없었죠.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사단한테 자랑하다가 욥은 어쩌면 쓸데없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것조차도. 욥기 4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게 누가 고백이에요? 이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 죄가 없었다니까 하나님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단에 장난쳐서 어쩌면 사단이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단한테 자신만만해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욥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엎는 거예요. 어디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 뒤에 경험한 은혜를 이미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연단,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에요. 열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뭐죠? 소망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는 모든 환난과 그런 고통은 뭐예요? 그걸 통하여 결국은 이 하나님을 본다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건데, 그 소망을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낮아지고 꺾여지면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완전하진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까? 잘 인내하십시오. 버티십시오. 내 죄 문제라면 그건 빨리 회개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죄를 다 해결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인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를 연단은 뭐예요? 정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순수한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고, 지금 생각만 해도 좋거든 오늘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거잖아요. 찬송가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좋거든. 지금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직접 뵙지 않지만 오늘 이 은혜, 이 어쩌면 부족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은혜를 그분을 뵐 때는 완벽하게 그 어마어마한 감사와 감격과 놀라운 환희를 온전히 맛볼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그때를 바라보면서 더 참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주님이 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진짜를 기다리라. 이 땅에 맛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잘하는 것처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하고 참으려 하고 시기 안 하려고 하고 질투 안 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오직했으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한테도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기쁨과 환희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 누구도 이 부분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 또 웁니다. 애통합니다. 주님 정말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양심에 조금 더 찔리지 않을 정도로 그런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다른 마음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우리 패밀리 식구에 대하여, 만나는 교회 식구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주십시오.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